후반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어떻게 보면 법정으로 불러 세우셨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 가운데로 소환을 하셨죠. 그리고 만물들을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검사가 되시고 또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조 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받게 되었다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8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사마리아에 미쳤던 그 재앙이 이제 남조 유다까지 이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그 진노가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리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마치 장례식장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애도의 행렬이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슬픔과 비참과 참혹함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선지자 미가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느껴서 심히 애통하고 또 통곡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들깨같이 울부짖을 정도로 애곡했고 타조같이 그렇게 애통하였다. 얘기를 했는데 자, 특별히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심판들을 외칠 때 악의적인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선지자가 외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참된 회심, 참된 회개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자, 그런 심정으로 애통하고 애곡하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9절 말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치료 불가능,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유다에게는 일말의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 보내고 또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남조 유다에게는 어떤 일들이 미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예언이 펼쳐집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느라면 굉장히 독특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 근방에 있는 지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15절 말씀에 아둘람까지 몇 개의 도시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헤아려 보시면 12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12개의 도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도시들이 나오는지. 자 10절에 가드가 있죠. 가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들레아브라. 그리고 11절에 사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다섯 번째 벳에셀, 여섯 번째 마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루살렘이 나오고, 여덟 번째 라기스, 아홉 번째 가드 모레셀, 14절이죠. 가드 모레셀. 그 다음에 악십, 그리고 마네사, 아둘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초토화될 것인데 이 전쟁이 어디로 어떤 지역으로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지금 밑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 가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지역을 돌아서 이제 아둘람까지 이르게 되는데 실제 이 사건은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만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장군이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그 당시가 대략 한 BC 한 701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 침공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역사적으로 볼 때 46개의 성읍을 점령을 했다. 그런 역사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 특별히 이 12개의 지역 가운데 지금부터 문학적인 기교와 기법들이 지금 이제 펼쳐집니다. 마치 발음이 비슷하거나 또 때로는 그 도시의 뜻이 있어요. 뜻과 유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선지자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지금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적인 유의를 보게 됩니다. 말놀이나 내지는 말탕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좀 재미있습니다. 좀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 도시의 그 이름 그리고 이제 지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드. 알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침공이 이제 가드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울지 말지어다. 알리지 말지어다.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던지 입도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지도 못할 정도로. 주변 도시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보내가지고 전쟁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아브라입니다. 베들레아브라. 티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끌의 집.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에 굴렀도다. 내가 티끌에 굴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명입니다. 사빌입니다. 사빌. 사빌의 뜻은 아름답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그 뜻과 정반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말할지어다. 그토록 아름답던 도시, 사빌이라는 도시가 수치를 머금고 벗은 몸을 이끌고 무릅쓰고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비참함, 참혹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사아난입니다. 사아난. 제 보면은 그 히브리 원어로 자아난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유사한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발음, 그 단어와 연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이름과 반대로,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이 도시의 거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자신의 성벽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데셀이죠. 베데셀. 도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의 집.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움이 전무할 것이다.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의지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그 원군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들 또한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마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마롯.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그래서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여러분 지명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명. 우리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쓴물을 먹었던 곳이 마라죠. 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많은 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입니까?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입니다. 예루살렘 일곱 번째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화. 자, 근데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리라. 재앙이 임하게 되리라.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까? 라기스. 라기스는 오랫동안 그 남쪽 유다에 있어서 군사적 요새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도시인데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노라. 그래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제 근본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강력한 무기와 병거로 무장했던 도시가 이제는 어떤 처지에 직면하게 되느냐면 이제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후퇴용으로 쓰여질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모레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모레셋. 그 지명의 뜻은 약혼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혼하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파혼을 의미하고 파혼과 더불어서 이별의 예물을 서로 주고받을지어다. 자, 그 다음 이제 악십입니다. 악십은 속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입니다.
마레사,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도시를 장악하게 될 소유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한때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숨었던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요새 내지는 피난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피난처는 피난처입니다. 도피처는 도피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귀족들, 고위 간직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쳐 올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도망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굳이 아둘람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12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12지명과 연관해서 거의 빠짐없이 다 소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남조 유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6절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특별히 그 선지자 미가가 회통하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때가의 그런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16절 한번 보시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기뻐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불러다가 자기의 머리털을 깎으라는 겁니다. 대머리로 머리를 깎을지라.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닌독수리 있죠? 머리가 벗겨진 독수리처럼 머리를 깎을지어다. 자,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머리를 믿었던 사랑하는 자신의 기뻐하는 자식들, 그들이 사로잡혀서 너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슬픔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머리를 깎을지어다. 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었어요. 8절로부터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이 슬픔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움직여요. 슬픔이 움직입니다. 이 슬픔이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면 12지역까지 이르게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수와 같은 것인데 그 하멸이, 그 진멸이 철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철저하게 완전히 그 남주 유다를 밟아버릴 것이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지금 이제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했던 슬픔이 번져갑니다. 터져갑니다.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마침내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이산의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보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볼모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남주 유다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슬픈 회국을 선지자 미가는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늘 좀 우울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침울합니다. 슬프고 또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 가운데 분위기는 엄숙하고 또 삼엄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특별히 미가서 이제 뭐 1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마당에 또 이런 이야기들로 어떻게 분위기를 침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져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가의 심정. 미가는 어땠을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지금 남주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쳐도 못되게 미치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오늘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서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시대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그렇게 넉넉한 시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더 힘들면 힘들어졌지, 더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더 긍정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좋아질 시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질까요? 앞으로? 더 나빠집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좋아질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우리 민족에게도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겪었던 이런 슬픔과 그 고통스러움, 정말 그 이산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헤어져야만 하고 어머니 딸이 정말 이연만리 그런 헤어짐의 그 슬픔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찾아오는 날이 과연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3시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 나라가요. 지금 완전히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붕괴의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금 사라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민이 피난민이요 340만 명에 달합니다. 3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대략 한 3,7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340만 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에 있는 페루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도 이제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보호 요청하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특출나게 잘 나가던 잘 살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빈국으로 추락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역사 속에서 또 지도 속에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사역하던 분당에 가서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 상가 건물 지하에 가면 푸드코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북적북적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홀이 점심때가 되면은 정말 미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봤더니요, 순회동입니다. 분당 순회동. 깜짝 놀랐습니다. 문 닫은 가게가 거의 반이 넘더라고요. 네. 장사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상가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정말 예전에는 그 영화로 번영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분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분당. 중산층 중에서도 그 상위층에 속하는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분당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한신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목욕탕에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에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임대료의 그 압박 이렇게 못 이겨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가게 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단지 저는 이런 현상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약이 인권으로 지금 둔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가 장애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명백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년을 기념하는 여성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새기고 기려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요, 평등의 시대를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완전히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서, 사회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 가족의 질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이 과연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주변에 흘러 돌아가는 국제적인 정세를 얘기하고 또 우리 대기 환경을 얘기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고초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삽시간에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왜 분노하시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앞으로 1년 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가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애통하고 회복하고 애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했던 그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밀접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령에도 새겨짐으로 그 심정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였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많은 우상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경계하게 하시고 또 떼어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들에 대해서 통회하고 작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네가 선지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중보 사역의 대선한적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울부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